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 23장의 내용 첫 부분을 보니까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고, 또 추격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줄 안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사건들, 뭐 십항무지를 지나서 또 마온 항무지,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어져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약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뒤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것도 그렇겠지만 왜 이런 그 마을들이, 이스라엘의 마을들이 그 블레셋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는 거겠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블레셋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장면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과 사울의 그 문제라는 거죠. 나라 안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한 나라의 왕과 또 신하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왕이 신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지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 뭐가 생겨요? 이스라엘의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요, 사울이요 다윗을 쫓기 위해서 군대들을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빈 공간을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사울이 그 원인을 제공했고 또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이 나라를 돌보아야 하는 일인데,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일인데, 싸움에 나가서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그 다윗을 오히려 적으로 삼고,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게 아닐까. 아마 클 거예요. 블레셋의 욕심, 그거보다는 둘의 관계, 또 이 나라 가운데 그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싸움이 있고 불화가 있다면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설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고. 마귀가요 가장 좋아하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 특별히 믿음의 가정은 더 하겠죠. 그리고 교회, 가정과 교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이라는 것을 세워주셨고, 또 교회라는 것도 예수님의 피값 주고 세운, 예수님이 만든,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보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걸 무너뜨리게 하는 것 중에 큰 원인이 뭐냐면 내분이란 말이에요. 내분. 가정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또 가정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죠. 늘 외세의 침입에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그 일날을 친 사건, 또 사울이 다윗을 쫓는 과정 가운데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분열하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일에 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 되려고 애쓰고, 용서하려고 애쓰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이 분열되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보내겠어요. 우리가 부흥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보니까 지도자들이 문제더라고요.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도 지도자고 다윗도 지도자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잘 적용이 되어서 내가 그 가운데 서 있지는 않은지, 절대 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외세의 침입, 우리 안에서 일하기도 바빠요. 우리 안에서 해야 할 일들도 많아요. 근데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참, 이 사울 왕이 너무나 답답한 게 뭐냐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그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 안에 있기 때문에 독 안에 든 쥐다. 뭐 우리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회로 여겼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요, 주의 뜻을 자기의 입장에 맞게 왜곡한다는 거예요. 어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에게 붙여준 겁니까? 근데 왜곡되어 있으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해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는요, 변함없는 사실이죠. 근데 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도 아니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면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물었으면 좋겠어요. 늘. 다윗은요, 그 반대거든요. 10절 11절 내용을 보면요, 다윗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은. 근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떠나야 되는 겁니까? 다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시편 말씀을 보면요, 그냥 정말 속임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다 알거든요. 속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속이는 것이 더 웃기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의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거요, 감출 필요 없어요. 물론 소리내서 기도할 필요도 없죠. 왜?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슬픔, 걱정, 그리고 아마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요,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고, 그 기도에 우리에게 대꾸라고 해야 되나요? 대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그 사인이 보이지 않나.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의 의견을 묻기보다 내가 원하는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 사인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찾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을 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정말 이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다윗은요, 여기에 표현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아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매에는 장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처럼 지금 다윗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그일라
그 친 것처럼 600명이라는 군사도 있었고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여기 있다고 하니까 일로 오고 또 저기 있다고 하니까 저기로 오고 야 정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육체적으로도 아니면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바닥 상태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찾아온 거예요? 요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그 친구 요나단이 찾아와서 지금 다윗에게 뭐 하는 겁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도 알고 또 나도 알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널 세워주실 거다. 아마 이 요나단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다윗이 힘을 얻고 그래 날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날 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라며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뭐 내가 이런 위로자가 되면 너무나 좋겠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려워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위로도 받게 되면 좋겠고 또 그런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예수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과 다윗의 그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큰 어려움이 오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사울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또 나도 그런 위로를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결단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